기타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드리기 전에 주보 사이에 있는 광고 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요. 여기 간지를 보시면 교인이라면 신도회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에 간지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 내용을 좀 쓴 바가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각각 연령에 따라 자기 신도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부분 헌신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로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십니다. 다소 좀 어려우신 점도 있고 또 귀찮으신 것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우리 성도들께서라도 이 신도에 가입을 하셔서 모임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또 헌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권사 투표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려면 꼭 신도에 가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서 나가실 때 1층의 로비에 접수 받으시는 것도 있고요. 혹은 뭐 헌금함이라든지 또 사무실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신도회가 좀 활발하게 성장하고 또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꼭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게 자꾸 잊어버려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지금 읽어가시면서 제가 엊그제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뭐 출애굽기 지나서 뭐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꼭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또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 앞에 가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성질이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데 아무튼 먼저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1년에 뭐 2번 읽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을 이렇게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읽으면서 집중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5일에 해당되는 분량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 이렇게 그 지난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함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이 같이 이렇게 증거할 때 상당히 이것이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어떤 그 특정한 본문과 그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시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42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의 스토리,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완결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42장까지 44장까지 읽으면서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거 설교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의 형들이 이제 고향에서부터 애굽까지 곡식을 꾸러왔습니다. 곡식을 꾸러온 그런 상황에서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총리인 요셉에게 이들이 일제히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옛날에 17살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항상 이 꿈이 자기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 디딤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꿈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하나의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이 꿈을 요셉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그리고 편애를 많이 받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오히려 형들과는 차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인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맏아들이 아니고 왜 다른 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냐?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아시는 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죠.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리고 아마 나중에 낳은 그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맨 나중에 낳은 그런 아들인 이 요셉,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도 이 아버지의 선택과 어느 정도 이게 좀 매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형들 앞에서 좀 편애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함부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형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동생 주제에 형들에게 좀 교만한, 어떻게 보면은 좀 왕자병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나 어떤 그 특정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 모호하고 또 역설적인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 혹은 해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좀 그 난처하고 그리고 그 왕자병기가 있는 그런 요셉, 어떻게 하든지 형을 따라잡아가지고 형을 이겨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보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술수를 쓰는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요셉처럼 약간 교만한 끼가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별로 자격이 없고 나도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별로 대단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요셉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고 또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어쩐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형의 발뒤꿈치를 나온 쌍둥이 동생이었는데도 기어코 형을 어떻게 하든지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희한하고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자기가 맨 단과 곡식단과 그리고 형들이 맨 곡식단이 있는데 이 형들이 맨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일어서 절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절하는 또 그런 장면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요셉이 아마 생각하면서 참 이상도하다. 왜 나는 이런 꿈을 꿨을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진해서 자기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미래와 다른지 혹은 부합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된 그 꿈을 요셉은 일평생 그 내용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꿈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라고 우리가 좋은 꿈, 아주 길몽을 꾸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위대하고 그리고 놀라운 정말 길몽 같은 그런 꿈들을 삶 가운데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꿈을 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사실은 그 꿈을 갖기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에게는 첫째로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꿈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꿈이 참 좋은데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유지하고 그 꿈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의 행로를 거치게 되었죠.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그 구덩이에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간신히 건짐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다시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죄수 생활을 감옥에서 하면서 만난 그 술 맡은 바로의 관원장 때문에 비로소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그 삶의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바로에게 이르고 총리가 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밧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곧 밧줄이에요. 고난이 계속해서 이 밧줄을 타고 계속 흘러가게
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그냥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게 하는 밧줄과도 같은 하나의 이음매도 같은 엠마와도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이 자기가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이었죠. 선택한 고난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괴로움 때문에 아마 구덩이에서 혹은 그가 감옥에서 모함을 받아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형들에게 자랑을 했던고,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했던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고난이라든가 이 어려움들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의 꿈을 이룰 만한, 그리고 그 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 요셉을 형성시켜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고난은 요셉에게 하나의 좋은 인생 수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수업의 내용, 과목이 뭐였나? 가만히 생각하면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내, 이걸 배워라. 이런 거.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배워라. 용서, 이런 것들을 배워라. 이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좌절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요셉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은 불가결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내 이 고난을 해석하고 또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불가결하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의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가도록, 그리고 큰 그릇이 되도록, 그 꿈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만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학생들과 함께,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근데 함께 그 태릉이라고 하는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겨울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저희 교회에 제가 볼 때 한 살 그 위에 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누나하고 이렇게 그 스케이트를 교회에서 만난 누나니까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타는데 그 누나하고도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갑자기 그 어떤 남학생들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팍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팍 맞고 그러고 넘어졌습니다. 누가 때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나가면서 스케이트를 타고 팍 치고 도망가는데 제가 왜 맞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누가 그랬는지, 이게 보니까 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너무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케이트장 옆에 보면 이제 떡볶이나 뭐 이제 오뎅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 한참 분을 사귀고 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때린 남자애들이 그 누나가 좀 예쁘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키 큰 애가 이거 재밌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얄미워서 때리고 갔다는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누나니까 뭐 아무런 관심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뭐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막 그 분이 잘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한테 위로가 될지는 모르는데 원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지금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다가 당한 일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제 친구한테 그 따지듯이 이제 그 불평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요 그 말이 꽤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의인인가? 아, 내가 뭐 좋은 일 했나? 그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때 이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물론 더 억울하고 더 힘들고 더 짜증이 나고 더 불평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견디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뛰어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니 요셉이 왜 구덩이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 감옥의 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요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나마 분명한 것은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셨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난지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 이런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 법인데 그럴 때라도 불평하고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자학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실패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 친구의 그 말이 저한테 하나도 그때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만든 고난도 아니고 뛰어든 고난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릇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영그러 가기를 원하셔서 이 고난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면서 곁길로 가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였냐면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난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를 왜 갖게 하시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꿈이 이 요셉의 태도와 눈빛과 그리고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런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을 꾼 사람은 그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눈빛,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제압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큰 꿈과 그리고 시야와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달라요. 벌써 말하는 게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릅니다. 함부로 이야기 내뱉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말 때문에 내 꿈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비굴하게 하거나 혹은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함부로 추잡한 말을 하거나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꿈에 걸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눈빛도 다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은 자신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은 항상 사람들을 직면할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큰 시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눈빛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말도 다르고요, 그리고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그 주머니 속에 1등으로 당첨된 복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표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꿈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태도와 그 눈빛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왜 함부로 우리가 표정을 짓고, 왜 함부로 우리가 눈을 흘기고, 왜 함부로 우리가 정말 비천한 행동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그 고귀한 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고귀한 꿈이 있고 그 고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과 그 생각과 그리고 그 표정과 그 눈빛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그 차이점, 차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포함한 우리 동물들은 이 자기와 차별이 되는 어떠한 존재는 그게 자기보다 하등한 존재이든 우등한 존재이든 간에 따돌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9장쯤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노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때 사람들이요 그를 조롱하고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꿈과 그런 미래와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런 원대한 이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 이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표정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표정과 이 태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은 질투입니다. 질시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노예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점점 부자가 되고 큰 양떼를 이루었을 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파묻고 그리고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다툼을 일어나는 이런 질시 이야기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그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질시를 받은 이야기들.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이야,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질투를 받는 거구나라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질투 없이 위대한 삶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아진 이 질투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기술을 혹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창세기의 여러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우리가 저희 수요 예배 때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7장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어요.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소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안목,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차별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한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질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가 없으면 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에게도 이런 상처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이요, 이 형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옛날에 그 꿈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걸 요즘에 데자뷰라고 그러나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때 아마 그 요셉이 막 감탄을 하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꿈이 이루어진 이 상황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자랑하거나 혹은 그 형들에게 욕하지도 않았어요.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의 역설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정탐꾼 타령을 하고 있어요. 니네들은 혹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물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형들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 동생이라고 하는 거 감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이런 마음속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가 더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 42장부터 오늘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42장부터 4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소위 밀당이라고 합니다. 요새 밀당이 뭐예요? 밀고 당기는 거를 밀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좋게 대해주었다가 또 도둑 누명을 씌웠다가 또 데려오라고 그랬다가 또 곡식을 줬다가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요셉의 어떤 그 복잡한 그 고민과 이 상처를 어떠할지 할 줄 모르는 그런 아픔들을 하나의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요셉의 이런 모든 그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지내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앞으로 쭉 나가보면은 50장쯤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5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거든요.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술을 다해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할까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저 동생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 비록 형들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런 유언을 야곱이 남기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께서는 이 나라의 총리 되시는데 꼭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을 죽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동생들에 대한 궁극적인 사면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선언 전까지는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늘 주눅이 들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했었겠지만 비로소 이 50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선언과 표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신 거죠. 요셉이 표현한 대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 훗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야곱이 표현한 대로 이것을 다 선을 이루기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음 풀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 풀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고난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마음의 상처는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화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꼴 보기도 싫고 얼굴 대면하기도 싫고 마주 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에게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요셉이 끊임없이 선대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정말 그 집을 도왔는데 그 집으로부터 자기가 정말 모함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간 일,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그 관원장한테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품으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상처와 아픔이 겪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아픔들이 요셉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크신 뜻을 가지시고 내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시는데 이 아픔조차도 우리는 뛰어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품는 사람이 되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이신 것 같아요. 내가 요셉 같은 사람에게 꿈을 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한번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봐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오늘 42장에서 그 꿈을 이루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50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완성하고 극복하면서 어떻게 요셉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자신의 그 드라마 스토리를 이제 계속해서 써나가는 장면이 이 37장 이하의 여러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내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야망을 갖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 말씀 바로 직전에 41장 57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임하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일어나게 된 큰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그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기근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총리가 되게 되었고 이 기근 때문에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요셉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 환경조차도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내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꿈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섭리해서 이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소명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게으르게 그냥 앉아 있어서 아무 것이나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수업을 빠지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발을 높은 곳 위에 두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올 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까 50장에서 그 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에 참여한 하나의 참여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꼭 품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꿈을 주시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그러나 이 꿈을 사모하고 이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꿈과 소명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꿈과 소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진데 이 꿈 속에는 고난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시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전진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의 큰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를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잘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그릇을 넓히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